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교우님들과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손가락 하트로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야고보의 편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혀를 제어하는 삶입니다. 주제에서 보듯이 믿음 생활 속에서 말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람은 하루 평균 말을 16,000마디에서 2,000마디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심지어는 혼잣말로도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해요. 실제로 저희 가정에서도 가끔씩 아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나를 불렀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내 혼잣말 한 건데, 그냥 우리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잣말을 해도 보통 사람은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말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한은 말은 계속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로 인하여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말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믿음의 고백이자 행동의 씨앗이 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행동으로 이어지며 아멘,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열매, 결실까지도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혀를 제어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먼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을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칠 때 그 현장에서 고치심을 받는 기적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심지어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과 승천하신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너무나 말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선생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단순히 본 것,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르침에 있어서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생된다는 것은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그럼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생 되기보다는 정말 믿음의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려 하고 지적하려고만 하죠. 가르치고 지적하는 데 익숙한 것이 선생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떠세요? 품죠. 품습니다. 품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어른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선생이 되려 하기보다는 믿음의 어른의 모양으로 가지고 나가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혀를 제어하는 삶의 시작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2절에서부터 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면 왜 이렇게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가에 관하여서 오늘 2절에서부터 4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그 배가 나가는 방향이 여러분 작은 키 하나로 그 방향 목적지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작은 키가 좌편으로 돌면 좌편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우편으로 돌면 우편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키 하나가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목적지를 바꾸어 버리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혀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가, 혀를 어떻게 제어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모를 리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말 중에서 이것을 기억하는 경우가 대부분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좀 순서를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가 오늘의 말을 결정한다라고 순서를 바꾸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적인 모습,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 10년 뒤의 모습에 여러분의 오늘의 말을 맞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하는 말들 중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단어가 있냐면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파이어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20대부터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계획은 40대, 심지어는 30대에 인생을, 직장을 은퇴하고 모든 경제적 기반을 잘 다져놓은 후에 노후 생활을 편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파이어족은요,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여행 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맛집 탐방으로 다니는데 그들은 맛집 탐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계획은 30대 또는 40대에 모든 노동을 은퇴하고 자신의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힘들고 수고하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고 친구들이 좋은 옷을 입고 친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꿋꿋하게 참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40대에 30대에 할 계획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10년 뒤에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언어가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가 아니고 내가 그 내일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겠다, 내가 할 수 있겠다. 여러분의 신앙의 10년 뒤의 모습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언제 남을 비판하고 내가 남을 저주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혀를 훈련시키겠죠.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정말 노후에 안정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남이 어떻게 살든 간섭할 시간은 없을 겁니다. 온전히 내 모든 말이 그 미래의 목표를 맞춰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미래 위에 우리의 단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단어는, 우리의 입의 모든 말은 바뀌게 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텐데 하나님을 하이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경건한 말을 가져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단어를 입술에 훈련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입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때로는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그 인생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안정된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너의 말이, 너의 혀가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혀를 잘 제어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왜 혀를 더 잘 다스려야 되는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 혀를 보시면 이제 작은 불의 비유를 하는데,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듯이 그 사람의 인생을, 또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말이 한 명의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수레바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여러분, 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레바퀴라는 것은 우리 인생 다음에 우리의 자손들, 또 그 자손들의 다음 그 자손들, 후손들까지의 모든 삶의 방향이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단순히 내 삶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흘러넘어간다. 즉 집안을 흥하게도 할 수 있고 집안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혀를 제어하면서 훈련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말이 기도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말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은 제가 평생의 모토로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눈 적도 있을 겁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혀 끝에 말이 맺혔다라는 거예요. 아직 입 밖으로 말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혀 끝에 맺힌 그 말까지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요,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는데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 심령이 어떤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들이 혀에 맺힐 때 그 말들이 대부분 어떤 말들입니까? 긍정적인 말인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해봤어요. 이거 대부분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말들 합니까? 여러분께 엄마 이거 하면 안 돼라고 물어봐요. 아빠 이거 하면 안 돼라는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아버지 이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그거 하지 마, 안 돼, 멈춰.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래 해봐라, 잘 되겠다, 그래 하는 경우가 없다고요. 안 돼,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머릿속에 부정적인 말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정적인 말, 안 돼, 할 수 없어, 해봤어, 이런 말보다는 그래 해봅시다, 그래 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요. 후배 목사님들이 하면 아이고 나 그거 해봤는데 그래 해보시오 그거 안 될 건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예로 살아갔어도 이 이집트 애굽에서 잘 살아갈 터인데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그냥 내뱉은 원망의 말이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들린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말에 입술에 원망의 말과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겠죠? 할 수 있거든이 왜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말씀이지만 내 마음속에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그 말씀 저도 알고 기도해 봤어요.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요? 정말 예수님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될까? 그것이 우리 보통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에 담겨있는 마음의 의문점들이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세상을 오래 살아봤는데 이 일들은 대단히 어려운데 이 일이 될까? 저의 가장 스스로 저에게 참 너는 이게 장점이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벌려놓고도 그냥 해나가요. 그냥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군요 하고 하루 속상해하고 그 다음날 다시 그냥 일어서서 또 다른 일을 해나갑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다 했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나간다고요. 그러할지라도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일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임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에서 의심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 의심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2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를 제대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늙은 종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이 마음껏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맺게 되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늙은 종이 막 무릎 꿇고 주여 만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냥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어디 그냥 뭐 언덕 같은 데 걸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 죽게 생겼는데요. 정말 내가 좋은 이삭의 배필을 만나고 데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냥 말처럼 모든 것을 내뱉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눈에 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뱉은 단어들이, 내 혀끝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혀를 제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 개인의 생활 속에서는 말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말은 혼잣말도 있지만 무엇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 믿음의 생활 속에서 상대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는 이때 가정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상대가 있을 때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가? 잠언서 12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그렇죠. 때로는 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약이 되기도 하지만 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 속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함부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 아내가 제 피아노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있을 때 한 번씩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배운 곡을 이렇게 많이 연습해서 잘 쳐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예요. 근데 아내가 꼭 한마디 해요. 그것은 두 박자가 아니고 한 박자. 그 쉼표에서는 세 박을 쉬고 들어가야지. 제가 이 박자에 대한 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박자를 세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꼭 아내가 저 피아노 소리를 듣고 박자를 지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들어주면 되지,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래서 제가 아직도 베토벤을 하는 9개월째, 곧 있으면 1년 내내 베토벤을 치고 있을 것 같아요. 베토벤은 거의 9개월째 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화에도 박자가 있어요. 박자가. 쉼표를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때, 함부로 말할 때는 언제냐면,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내가 분노할 때 우리는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게 되면서 그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칼로 찌름 같은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서 말을 하다 보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내 후손들에게 칼로 찌름과 같은 아픔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때 우리가 한번 박자를 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마귀가 내 입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쉼표를 갖고 한 박자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모세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민수기를 보시면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함부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민수기 20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온유한 모세가 딱 한 번 분노합니다.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행하지 않고 모세가 나와서 지팡이를 꽝꽝하고 2번 반석으로 내리칩니다. 그가 분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분노함을 그냥 두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세를 향하여서 너가 분노해서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러분,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그의 인생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누구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습니까?
까꿍하는 아빠 엄마의 음성을 들어요. 아이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모두 다 듣는다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그 앞에 때로는 부부 싸움을 했을 것이고 함부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이에겐 들어지게 된다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분노하고 함부로 했던 모든 말들이 단순히 상대방을 칼로 찌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들리게 된다고요.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그 공간을 침투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할 때 서로 대화하면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잠깐 한 박자 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남편과 아내와도 이야기를 하다가 나 잠깐만 가세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이제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식탁 위에 테이블 위에 모래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장난으로 그랬어요. 그 사우나에 있는 시계를 왜 가져와서 그 책상 위에 뒀어요? 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제 친구 지인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역업을 하다 보면 이 화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부하 직원들도 자기 뜻대로 안 되고요. 또 같은 이 상대방 이렇게 영업하는 분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모래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는답니다. 그러면 3분 동안 모래가 계속 내려가는 시간 동안 그 모래만 바라보고 한 박자 쉰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추스린다는 거예요. 3분을 안 되면 또 한 번 더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모두 다 추스리고 나서 직원들에게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은 좀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와 뜻이 안 맞는 그 상대방 바이어들에게도 다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한 박자 쉼으로 인해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분노를 표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도 쉼표를 갖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도 또 새도 벌레도 바다의 생물도 잡아와서 사람이 모두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길들이고 조련시킬 수 있는데 8절을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요 여러분 결국 내가 길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길들여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래 내 미래가 혀 끝에 달려있지. 내 미래는 바로 이거야. 그럼 내가 오늘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될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지. 그럼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지? 내 혀를 스스로 길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사용했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방법이에요. 뭐냐면 좋은 책을 여러분 구입해서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제가 이제 유학의 길을 모두 다 포기하고 전환해서 이제 목회 방향으로 들어서는데 제가 그 목회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매일 읽었던 책들이 뭐 신학책이나 논문들을 읽었기 때문에 대단히 비판적인 사고를 갔거든요. 너무나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단어를 바꿀까? 어떻게 내 입술의 말들을 바꿀까? 그래서 오래된 고전 책들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요 계속 아침부터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 좋은 시집이 있으면 그 시집을 구입해서 막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은 당연하게 소리내서 읽죠. 그래서 여러분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먼저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눈으로 보고 충분히 알겠지만 소리내서 읽을 때 그 말들이 내 혀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달라붙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좋은 시집을 사서 읽으세요. 그러면 그 단어들이 내 입술에 붙게 되는 것이죠.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혀를 길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좋은 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 좋은 문장을 축하 자리에서, 결혼식 같은 기뻐하는 자리에서 시를 읊을 수 있다면, 또 좋은 문장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책이에요. 우울한 책이나 슬픈 책 이런 거 읽지 마시고 기쁘고 밝은 책들을 읽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내 입술에 긍정적인 단어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혀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정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 혀를 길들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음성을 기도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입술에, 내 혀에 모든 삶이 달려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것, 또 밝은 단어들. 여러분 굳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단어 쓰지 않아도 세상은 어둡잖아요. 세상이 힘들잖아요. 힘들 때는 기쁘다고 말하고요. 저는 막 짜증날 때는 그럽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짜증나면 아내한테 짜장면 먹고 싶다,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아내가 짜장면 먹을 거야? 이렇게. 아니 그냥 짜장면 먹고 싶다고. 이게 짜장면 먹을 거야? 아니 짜장면 먹고 싶다고. 짜장면 시켜? 짬뽕? 짜증난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짜증날 때는 짜장면 먹고 싶다라고 바꾸기도 하고요. 단어를 바꿔서 여러분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혀에서 시작해서 혀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우리 혀 끝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되기보다는 믿음의 어른들로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10년 뒤에 내 미래의 모습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든 단어들을 선정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내 혀를 길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말로 천냥빛을 갚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평생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무선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